라고 긴 속도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굴러가면 안 되고 최단거리 직선 코스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빨리빨리를 계속 외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한국에 사는 많은 젊은이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이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곱하기 2배, 곱하기 3배 투자를 해가지고 빨리 재산을 증식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빠름을 좋아하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다 아시는 뭡니까? 이번에 공개했었던 쿠팡이라는 회사, 로켓배송 아니면 이제 잘 사용하지 않죠. 이제 보니까 대부분 쿠팡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G마켓 11번가는 사용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빠르고 더 빨리 해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하는 것을 이제 중요시 여기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동물을 우리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동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북극제비갈매기라는 새입니다. 이 새는 그 특징이 있는데요, 100g의 작은 몸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입니다. 그리고 이 새는 북극에서 남극을 왔다 갔다 하는 새예요. 북극이 여름이 되면 남극에서 북극으로 이동을 하고, 또 이제 북극에 여름이 오면 남극에서 북극으로 이동을 하면서 평생 지구 3바퀴 반이라는 거리를 이제 비행하는 그런 새가 바로 북극제비갈매기라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북극제비갈매기를 한번 살펴볼 때 3바퀴 반이라는 이제 먼 거리를 이제 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새를 한번 잘 살펴보면 이제 이 먼 거리를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더 빨리 나는 힘도 아니고 더 높이 올라가는 능력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새가 능력이 좋아서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빨리 날아서 이 긴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새가 이 긴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버리는 힘이겠어요. 버리는. 그걸 설교력은 무엇입니까? 버리는 능력. 이게 뭘 버려갈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새를 한번 주목을 해보면서 영적인 지혜를 한번 우리가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북극제비갈매기처럼 2026년이 왔을 때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거죠,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내 힘을 빼는 것. 그리고 성령의 바람에 내 삶을 맡기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더 이게 힘들어지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작업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북극제비갈매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잠깐 해드렸는데, 이제 북극제비갈매기가 지구 3바퀴 반이라는 것을 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긴 거리를 비행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북극제비갈매기는 상승 기류라는 게 있대요. 상승 기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 기류를 타고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상승 기류가 이제 발생을 하면 북극제비갈매기는요, 날개를 편 다음에 가만히 있는데요. 날개를 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상승 기류에 자기 몸을 이제 얹어버리는 그런 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문 용어로 이제 말하면 팔공이에요, 팔공. 상승 기류를 타고 내 몸을 완전 맡겨버리는 것, 그것을 팔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우리가 팔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가 거의 소비가 안 됩니다. 에너지가 소비가 안 되고 자신의 힘으로 이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바람에 의해서 운반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먼 거리를 갈 때 버스를 타고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가거나 하잖아요. 그렇게 내 힘을 들이지 않고 운반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새가 긴 거리를 날아가면서 계속 이제 바둥바둥거리면서 내 힘으로만 날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힘들. 힘들어요. 힘들 뿐만 아니라 북극에서 이제 남극에서 북극으로 지나갈 때 대서양을 지나간다고 하고요. 큰 바다잖아요. 상승기를 못하고 날아가면 내입으로 날아가다가 떨어져요. 죽어요.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극에서 북극으로 하는 그 이제 거리가 79,900km라고 79,900km. 그 거리를 자신의 힘으로 날아가려고 한다면 북극 제비 달리기는 아마도 심장이 터져서 출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이 새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승 기교가 있다고 분명히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제 너무 이게 바쁜 시대,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를 외치는 이 시대가 오는데 우리는 이런 능력을 어쩌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세상은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를 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능력, 내 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잘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영적인 상승 기류에 내 삶을 맡기는 모습, 활용하는 거죠. 삶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정말 남극에서 북극까지 가는 그 거리가 79,900km라는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힘입어서 활공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상승기류를 타고 이제 제가 아까 새가 그 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책임감도 가지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적극적인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이겠죠.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네. 1번이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내 방식에 대한 고집을 내려놓는 것. 네. 하나님께 맡기는 것. 북극 제비 달리기처럼 상승 기준에 올라타는 그 모습은요. 내 방식, 내 방법이 맞다라는 그 고집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섭리를 인정한다라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지만 무의식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반드시 다가오는 2026년에는 반드시 내가 생각했던 방법을 통해서 내가 되겠던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고 말 거야. 저도 그런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각자 인생에 다들 문제가 있을 거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 이 시기에 이 정도의 돈이 들어와서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 방식이죠. 내 방법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내 힘을 빼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상승 기류에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말씀을 읽어봤죠, 말씀.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되게 어찌 그렇게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씀의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정한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내가 목표했던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승 기류에 올라타서 활동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100%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대충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회사에 와서 대충 일하고, 대충 그냥 관계 가지고 그냥 사람들하고 가지면서 살고, 가정에서 내 할 일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살라는 게 아니라 100%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 모습, 그 신앙의 태도,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작가가 되어가지고요, 내 삶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작가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버림력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힘을 빼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힘을 빼는 작업은 한 번으로 이제 끝이면 안 됩니다. 구국 재배할 얘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힘을 빼는 작업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돼야 돼요, 계속.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극에서 북극까지 몇 킬로를 했습니다. 79,900km. 네, 그 먼 거리를 날아가면서 계속해서 힘을 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추락합니다. 네, 추락합니다. 북극 재배 갈매기도 이 상승 기류를 찰 때 어떻게 하냐면 계속 힘을 뺀다고 해요. 계속 힘을 뺍니다. 힘을 빼지 않고 내 힘을 줘버리면 날개가 꺾여버립니다. 날개가 꺾여버려가지고 추락을 하는 것이죠. 북극재배 달리기는 비행할 때 내 방법이 맞아. 나는 이렇게 달개짓을 할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추락해버립니다. 북극재배 달리기는 어떻게 해야지 상승 규리에 올라탔을 때 가장 편하게 그리고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지 알고 있는 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대입해본다면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입을 계속 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살아가면 우리는 어쩌면 2026년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그 먼 거리를 낙오하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자, 명지 형제님, 자,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뒤에 3명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시간표에 대한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 네,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시간표에 대한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 그런 마음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내 힘을 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되죠. 네.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떠냐면 초조해요. 초조해 보여요. 늘 초조해 보이고 불안해 보여요. 그리고 늘 염려해요. 지금 당장 결과가 나와야 해. 내가 이걸 했으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열매가 맺혀야 돼. 라는 압박 속에서 내 영혼을 짓누르면서 살아. 저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설교를 어저께 이제 내가 커피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이런 모습 참 많구나 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슬프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하긴 해요. 제 모습을 말하는 거야. 기도를 하긴 하는데
순간순간 일희일비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내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금세 절망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도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거기까지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어떻게 하냐면 내 힘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더 이제 막 낙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가오는 2026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생활을 꾸리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게 닥친 어려움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평안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 시간표를 버리는 거죠. 내 시간표.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국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가 그걸 알고 있어요. 북극제비 갈매기는요, 언제 자신에게 상승 기류가 올지 계산하지 않는다고. 뭘 할까요?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북극제비 갈매기가? 상승 기류 안 오니까 나 그냥 계속 북극에 있을래, 남극에 있을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상승 기류가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해요. 묵묵하게 자리를 지킨다고 해요. 날개를 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북극제비 갈매기가. 상승 기류가 언제 올지 몰라.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날개를 펴고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상승 기류를 기다리는 것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비행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는 것 또한 뭐라고요? 내가 감당해야 할 비행의 일부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 이게 설교를 짧게 준비했기 때문에 마무리입니다. 기분 좋으시죠?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북극제비 갈매기 계속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새처럼 살자고 제가 다짐을 했어요. 너무나 배울 게 많은 새기 때문에 그래서 살자라고 이제 다짐을 했는데, 우리 오늘 그 북극제비 갈매기의 모습을 통해서 다가오는 한 해를 어떻게 한번 살아가 볼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힘을 빼는 것은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는 적극적인 영적인 행위구나.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할 공간이 없구나, 개입할 틈이 없구나. 그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은 3일 동안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2026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 비록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용히 하세요.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늦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그 북극제비 갈매기도 보면 모든 새가 이제 남극에서 북극으로, 북극에서 남극으로 갈 때 비행에서 이제 모든 새가 완주하는 것도 아닌데 57%가 나고 한다고. 왜 그러냐면 바람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2020년 살아가면서 이 싸움이 계속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냐, 내가 갈 것이냐.
그 싸움. 내 힘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힘으로 갈 것이냐. 근데 계속 내 힘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는 아마 그 57%에 속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43%에 속해서 잘 만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 12월도 금방 올 거예요. 그때 이때 제가 전했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해주셔서 내 힘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올라타게 하셔서 올해도 잘 완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주성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